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86편은 유일하게 제3권에서 다윗의 시로 구정되어져 있는 시편이죠. 표제어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인생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 드렸던 시인들의 기도로 가득하죠. 어떻게 보면 찬양이자 동시에 찬양 기도인 것이죠. 시편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사실은 영감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 구절을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히 3권의 유일한 다윗 시편인 이 86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교훈적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리처드 필립스 목사가 말을 하죠. 왜일까? 기도의 본질적 요소들을 균형 있고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 둘째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기도이든 생각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신중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오늘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전제라고 봐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기 처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가난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인 다윗은 말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은 백정백승의 장수였어요. 왕이었어요. 왜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고백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 앞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겸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겸비함.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지면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면 아래에 선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인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겸손함을 가리키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부복하며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시인 다윗이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도록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시편 다윗의 1절을 보면 이 찬양이 문득 떠올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이 구절이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 약한 나그네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주의 도우심 은혜가 없이는 이 슬픈 세상, 수고와 병, 위험이 난무하고 비바람과 폭풍이 쉬지 않고 미움과 괴로움이 가득 차고 결코 어디서도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시인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도 비유로 기도로 가르치실 때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리새인 기도,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기도는 바리새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마치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을 하잖아요. 왜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내 마음의 경외감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기에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나의 처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속에 겸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 마음이 굳은 마음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탁 눈을 감고 예배자든 기도자든 찬양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항상 내 마음에 상한 마음, 거저하는 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아. 갈 때는 황무지에 피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꺼져갈 때 등불은 매운 연기를 아주 뿜어내잖아요. 마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자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8절 말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램프 속에 있는 진이처럼 여기며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도를 드려야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참 기도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죠? 지금 시인은 여러분 8, 9, 10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동사들을 사용을 해요. 8절에는 주의 행하심, 9절은 주께서 지으신, 10절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표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이걸 소개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8절은 자연과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9절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 할 때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특히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성취, 즉 신실한 자와 맺으신 언약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전 세계적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다윗이 지금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죠. 저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아주 신앙의 좋은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세상에 행하신 일들, 역사에 행하신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참된 경건을 얻는 참된 방법입니다. 마음을 새겨야 할 경구이죠. 그리고 11절로 이어지면서 시인의 핵심 강구가 소개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후반부의 마지막 때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은 지금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도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사실 험산줄령이 놓여 있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이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지금 다윗이 직면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여러분, 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적용하기 쉽지가 않은 말씀이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 이거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 내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사실 포위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랬을 때 인내한다라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를 들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반응하지 말고 나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내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우리가 고백할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저도 예전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때가 있었어요. 뭐 다들 여러분들 경험을 보셨겠지만 내가 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잘못다. 이건 분명히 책임을 따진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 어,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걸 드러내려면 상대가 불의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사회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몇 년을 간 적이 있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제 억울함이 증명이 됐지만 인생이란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인간응보예요. 상대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진다. 나도 돌을 던지고 싶지. 눈에는 이해는 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든 신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증표인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인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상당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생각을 정돈하고 정돈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절제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출발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기도자로서의 처신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시작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쭉 해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을 해.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고백을 하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16절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은총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에게 지금 포악하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 그들이 스스로 둘러싸여 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는 사실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도. 우리는 때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억울한 상황이 되면 초점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총을 구하지만 상대에게는 뭐랄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때가 많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여러분 둘 다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 무리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늘 말하죠.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죠. 홍수진 곳에서 또 비가 온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뭄의 땅에는 이 비가 여러분 단비와 같다. 그러나 홍수의 땅에는 이 비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반대 패스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면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만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모두에게 사실은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잡힌 어떤 사고와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뿐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복적 신앙의 기도를 잘 드려요.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도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전체 내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다윗이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처신을 정확하게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